심판을 찾아 다윗의 부르게 하시 그 두루마리 구하려고 이럴 때시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본 게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는 그때는 두루마리고 지금은 책입니다. 바이블이란 말은 책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뒤에 20장에도 책 나와요. 사람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들 나오고 또 생명책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책을 쥐고 계신다. 안 신기합니까? 저는 하나님 하면은 영적인 하나님이라면 책이 무슨 필요했나 다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책이 있으시다. 그리고 책을 펼쳐서 우리를 판결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의 그 책이나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나 같은 생명책이죠. 그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라 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 책의 내용이 궁금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 대성통곡을 했다. 정말 요한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영생하도록 땅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궁금해서 크게 울었다. 그 책을 이제 기록한 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성경책을 읽으면서 장차 반드시 속해 될 일들을 알아야죠, 그죠? 근데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닫아왔고 또 성경 전체의 말씀도 닫아 놓은 거나 같습니다. 잘못된 해석도 있고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아노 하면서 그냥 덮어둔 내용도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펼치시네.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요한계시록을 설교해야 하는데 그전에도 생각했지만 이제 마음을 잡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해야 하는데 했는데 설교할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제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면 성도들이 당황하잖아요. 마태복음을 설교한다면 당황 안 하죠.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면 당황하니까.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다들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 되었어요. 그러고 보면 코로나를 빌미로 정말로 분위기를 잡는다 이건 아니고 실제로 시간이 예수님 오실 시간이 되어 가니까 요한계시록도 읽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건성으로 들어도 이제 한 3년 이제 돼 가는데 한 3년 요한계시록을 들었으니 웬만한 사이비 이단은 능가하시겠죠. 예? 왜냐면 사이비 이단은 평생을 그곳에서 공부를 해도 그들은 딱 그 한정된 구절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죽으라 파고들지 않아도 이제 들으면서 종말에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또 종말에 그 종말을 이끄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거는 알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종말론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시대의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시대의 끝에 그 정점이 되는 사건이 뭔가, 이게 이제 정말 논의 핵심이에요. 그걸 아시니까 누가 뭐 와가지고 내가 이기는 자다 하고 뭐 하면은 여러분은 금방 사이비 이단인 거 알죠?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의 신랑. 이게 이제 사실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다 거기에 이제 몰려가는 겁니다. 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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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2000년 전에는 마구간에서 참 이름 없이 태어나셨지만, 또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 예수님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걸 아는 겁니다. 이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지식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꼭 생각하셔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은 어떤 특별한 시기를 빼놓고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어떤 특별한 시기, 그 박해의 시기가 와도 능히 그 환란을 이기게 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도 앞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그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되어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 안 될까? 또 왜 안 될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답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 믿음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안 좋았다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믿음이 좋을 때를 생각해요. 내가 그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이런 이야기 하지, 내 믿음이 바닥일 때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앞에 10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어요. 그때 그 생각으로 이 간질병 걸린 이 아들 고쳐주려고 했어요. 근데 못 고쳤던 거라.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전에는 우리가 둘둘이를 이렇게 두 명씩 나갔을 때 병자 고치고 귀신도 쫓았는데, 지금 거의 뭐 세 제자는 올라가고 남은 9명의 제자가 남아가지고 이 간질병 걸린 이 아들 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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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해보세요. 하면 믿음이에요. 있든 없든 귀신은 뭐라도 답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 아이고 무시라 하고, 믿음이 없으면 콧방귀 껴요. 아니면은 믿음이 조금 있으면 좀 있죠. 막 많이 있지 않고 조금 있으면요, 그래 나가마 하고 장난쳐요. 그러다가 또 그대로고 귀신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오늘 17장에서는 못 고친 겁니다. 이 제자들, 그리고 이 병자의 아버지, 전부 다 통칭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나, 그리고 폐역한 사람들아,
믿음이 없고 폐역하다. 믿음이 없으니까 폐역하고 폐역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폐역한데 믿음이 있는 사람 없고요. 믿음이 있는데 폐역한 사람 없어요. 폐역하다 말 반대로 하면요 온유하다. 말씀에 대해 뚫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열정 표기로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세요. 믿음의 지성, 믿음의 분량은 없이 패기 열정 있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 일으켜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만 패기와 열정 가지세요. 너무 열정 가지지 않아도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 분량을 오버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버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분량을 어떻게 키워가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키워가느냐? 골방에서는 안 키워져요. 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할 때에 키워져요. 다시 말할게요. 골방에서 기도만 해서는 안 키워지고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 때에 믿음이 키워져요. 마태복음 17장에 이 요한의 모습은 무력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모습은 정말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에요.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고서 크게 통곡하는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요한이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의 그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해 왔다고 고백을 해요. 이 과정이 있어야 내 믿음이 자라죠. 벌써 10월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가요? 저는 저 나이를 자주 생각하는데 나이 값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나이 값은 그냥 나이 값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 은혜 값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만큼 내가 키워져야지, 그죠? 돈을 벌었으면 돈을 번 만큼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죠? 또 성경을 배웠으면 그 배운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한 번씩은 이제 이런 제가 너무 인생을 무겁게 사나 아니면은 스스로 짐을 지우나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런 짐이 그러니까 이런 그 나라에 대한 짐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가볍게 만들어줘요. 내가 만일에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일들은 억수로 무거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무게를 가지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그 일을 붙잡고 해주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벼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싶어요. 특히 남자들. 이해를 했으면 해요. 제가 참 여러분은 늘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씩 만나는 그 오래된 성도들, 이 교회 아니라도 안 교회 오래된 제 형제라도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고집해요. 성경에 대해 관심 없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는 일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이제 고집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을 당에 이제 혹은 뭐 재직하면 안수집사로 이렇게 앉혀나가 그래도 자기가 장로고 안수집사라 뭐 한마디 하잖아요. 뭐 내가 그걸 무시하면 내 장로인데 내 안수집사인데 그러죠. 그 참 그 말을 받아주기도 힘들고 받으면은 참 교회가 산으로 가고 그래서 이 교회 남자들 좀 온전한 교회 일꾼 되어주세요. 사실은 그 교회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죠. 교회가 하는 일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앞에서부터 계속 죽는다 이야기 하셨거든요. 베라산에서도 이야기 하셨고.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지 못했다고. 듣고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보고서야 이제 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은 그 요한계시록 말씀 듣고 들었는데 모른다. 그러면 보고 안다 하면 그때는 늦어요. 우리는 늦어요. 성경 말씀을 보고 이제 안다면 늦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은 보기 전에 믿어야 돼요. 보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하신 일, 그 일이 진짜다,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싶으면 이 말씀이 참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말로 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혹은 믿음이 작은 자여 네가 겨자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건데 믿음이 겨자신 만큼 있어도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하면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을 주세요 하는 게 이게 정상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뭐 관절병 걸린 아이 아버지를 놔두고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도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 이제 이러면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래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인데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혹은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왜냐? 더 악해진 거예요.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으면 예수님을 안 팔았겠죠. 교회를 차라리 안 다녔으면 교회에서 저지레를 안 했을 건데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저지레 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뭐 불신앙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은데 태어났는데 교회를 안 다녀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나를 도우소서 내 믿음을 도우소서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 하면 줍니다. 돈 없으면 돈도 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래서 다 주십니다. 다만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아가야 돼요. 고쳐달라 했는데 안 고쳐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고쳐달라 해야 돼요. 뭐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하든지. 그리고 이런 책망을 들을 때에 좀 이렇게 책망 그대로 받아들이고 삐지지 마세요. 제가 이 한국교회 어른들, 내 아이들 아니에요. 어른들은 있죠. 그 뭐 철학자들이 말한 대로 인정 욕구가 있어가지고
교회 다녀도요, 인정을 받아야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려고, 그래요. 인정을 못 받으면, 교회가 여기뿐이가 하고, 그래요. 그 책망을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제 책망을 한두 번 받겠죠. 근데 서너 번, 10번을 하면, 목사가 나를 싫어하는갑다 하고, 삐져요. 교회가 여기뿐이가, 그래. 성도님들. 우리가 다닐 교회가 많습니까? 네, 이 질문은 처음 하는데, 저는 제가 다닐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딴 데에서만 저는 벌써 갔어요. 저는 성격 자체도 여기 안에 못 가면 되지. 그런 거 결정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해요. 근데 저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다닐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밖에 없는데 딴 데 가면 당신들 죽어. 왜 여기밖에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 여기로 보내셨으니까. 여기서 배워야 되고 여기서 잘하셔야 돼요. 그 장차 하나님의 딴 데 가라면 가시면 돼요. 저도 나의 이곳이 좋아요. 나의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목표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딴 데 가라면 저 끝없이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라. 여러분도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있을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 여기 있을 때 여기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나 여기밖에 없다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건다는 거는 다 바치라 이게 아니고 모든 걸 예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좋은 걸 잘 안 맡겨줘, 그죠? 근데 아프고 사고 나고 그러면 맡기죠. 그러세요. 안 좋은 것도 맡겼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 좋은 것도 맡겼어요. 예수님 도와줘요 하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그 모든 걸 맡기면 그럼 나 뭐가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닌 거 되지. 나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는 겁니다. 다 맡기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이런 거 있죠. 교회에서도 내가 할 수 있다. 나한테 맡겨라 이런 분이 있죠. 지가 예수님하고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같이 비슷하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데 예수님이 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다 맡긴다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맡겨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맡겨? 내가 하지. 근데 내가 못하니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다 맡긴다는 거 나를 자꾸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진짜 교회 일꾼은요, 낮춰요. 자기 목소리 안 내. 정말 교회 일꾼은 자기 목소리를 안 내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주권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벌써 믿음이 벌써 비틀어져 있어요. 요한 보세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거 그것 때문에 울어요. 그것도 80이 넘어 노인네가. 이때 나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보다 80은 넘어요. 그 늙은 노인네들, 여기에 늙은 노인네들 뭐합니까? 전부 다 돈 이야기고 자식 자랑이고 그렇죠. 그 늙은 노인네가 천국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죽을 때 되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천국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겁 안 나고 뭐 이럴 때 아마 전부 다 돈 자랑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본 노인네들 다 그런데. 근데 이 요한이 이 나이에 그 두루마리 그걸 다칠 때에서 울고불고 통곡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작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 중에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이건 확실히. 저도 뭐 한다면, 저도 뭐 상대적으로 하면 저도 괜찮다 주장하려면 할 수 있어요. 좋은 환경에 좋은 부모 만나고 공부하고 했으면 제 얘기 안 써 있습니다. 뭐 쪼잘쪼잘하게 그런 거 싫고요. 근데 상대적인 거 말고 딱 하나님 앞에 서면 전부 다 저나 여러분 전부 다 버러지 같은, 전부 버러지보다 못하죠. 버러지야 뭐 악한 일을 합니까? 우리 또 고등동물 돼가지고 나쁜 일은 또 찾아서 하자. 그건 못된 놈이죠 우리가. 그런 놈을 불러가 이렇게 목사도 시켜주고 이래서 뭐 어찌해야 됩니까? 낮춰요. 낮추면서 내가 맡겨주신 일이 있죠. 그러면 그 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그 일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죠.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래야죠. 저는 말씀 배운 성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최고 좋은 믿음은 말씀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 첫날 만날 하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첫날 만날 해요.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뭐 교회 뭐 잘 다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없으니까. 그죠? 말씀 잘 배운 사람. 그래서 말씀 이게 뭐예요 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해요. 근데 이거 없이 뭐 덮어놓고 뭐 자기 열정 펴긴 사람은 뭐 제 생각을 이제 밝혀죠. 저 인간이 언젠가는 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나가기 전까지 어쨌든 고치도록 책망도 하고 뭘 하는데 오래 해서도 그렇게 안 되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 사람 교회 생활을 못해요. 딴 교회는 몰라도 이 교회는 생활을 못해요. 왜냐? 목사님 제 목회가 방향이 말씀 잘 배우고 그런 사람 교회 있고 하는데 그런 사람 알아주는데 뭐 쥐는 뭐 열심히 하고 뭐 패기 있게 막 이러는데 목사가 에이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 생활은 직간접으로 저와 관련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 저와 좋은 관계 가집시다. 네. 것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일곱 두루마리의 내용이 결국엔 성경에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적지 못한 일곱 우레가 말한 내용과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의 내용도 성경 어디엔가 있을까요? 깨달음에 약간은 문제가 있네요. 아니, 깨달은 거, 이거 축하해요. 일곱 두루마리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이사야서에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있어요. 근데 그 일곱인의 두루마리의 내용이 일곱인의 그 봉인대 두루마리에만 있는 게 아니었고 그 내용, 그 부분이 성경 전체에 걸쳐 있어요. 걸쳐 있어요. 그러나 일곱인의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에 첫째, 둘째,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도 보면, 스가랴서 보면, 거기도 이제 말들이 나와요. 뭐, 흰 말, 검은 말, 빨간 말에 나오는데, 나온 데에서 거기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두루마리, 예수님의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7번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게 다 그럼 흩어져서 구약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렇진 않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질문은 또 이 생각을 해줬어. 되게 질문 한 분이 대견합니다. 계시록 10장 한지 오래됐잖아요. 계시록 10장을 지금 생각하신 거라. 10장에서 요한이 기록하지 못한 7울의 그 내용 기록하지 말라 했거든요. 네, 그 내용은 그럼 성경 어디에 있는가? 그 기록하지 않은 내용은 기록하지 않은 그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7인의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럼 다른 부분은 그 7인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앞에 성경에 다 걸쳐 있어요. 걸쳐 있는데 7인으로 특정된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만 있다. 그러면 그 7우레의 10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그러면 그 내용 첫째, 둘째, 넷째, 일곱째 우레 이렇게는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그 7우레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러면 그 우레 부분의 이야기는 그러면 성경에 걸쳐 있을 수 있느냐? 그래 물으면은 예,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 7우레의 그 내용,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앞에 성경들에서 그러면 부분적으로 알 수 있냐? 뭐 알려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성경 어디엔가 있을까요? 할 때에 잘 찾아보세요. 근데 참 이 성경 어디엔가 어디 있지 않겠나 하는데 성도님들 가끔은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저도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많이 강조하고 성경을 알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아지나 또 그런 게 아닌 것도 아시죠.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데도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나는 마태복음만 이제 알아요. 마태복음만 아는데 딴 거는 잘 몰라. 요한계시록도 몰라. 로마서도 몰라. 마태복음만 알아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짧아. 근데 짧지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것도 마태복음에 뭐 다 아니고 그 부분적으로만 아는데 마음이 내가 가난하고 애통하면서 말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죠.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 지식이 남보다 10분의 1이고 100분의 1이라도 내가 그 마음을 가지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면 나는 10분의 1, 100분의 1의 지식이지만 하나님이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 100분의 100으로 온전케 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는 성경을 엄청 알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뭐 분별해서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잘 몰라. 그렇지만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라. 근데 나는 성경 내 지식으로 내가 통찰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 진짜 성령이 옳은 선택을 하게 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성경을 통달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뭐 신학도 알고 뭐 원어도 알고 와 이분은 뭐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해서 답도 막 이게
술술 뭐 그리고 어떤 시대 해석도 잘해요. 보고 시대를 통찰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은 거예요. 알긴 아는데 마음이 아는 만큼 이렇게 자신을 낮추거나 애통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해서 나가죠, 그죠? 지식으로. 이게 이제 중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내가 해 나가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라는 게 단지 뭐 성경 구절을 아는 이 지식만 아니고 이 성경을 참 퍼즐 맞춰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내가 아는 지식까지도 포함해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저 사람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다. 이제 이거 성경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가진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근데 이 사람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가난한 마음이 없다 할 때는요, 내가 내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하게 돼요. 그러면 앞에 말한 사람은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분의 1의 지식 가지고 믿음으로 참 애통할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참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식은 온전한데요. 지식이 온전하다 해서 온전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상황이란 거는요, 항상 가변적이에요. 상황이란 거는 가변적이라고요. 지식, 텍스트하고 컨텍스트의 괴리가 의외로 커요. 많이 안다 해서 상황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란 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 상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분석하고 해 나가는 것 같죠. 이 상황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물리적인 인과론으로만 되어지는 상황 같으면 나의 정보로 해 나가면 돼요. AI처럼. 하면 돼요. 마치 AI처럼. 근데 이 상황이요, 항상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이끄는 상황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어떤 변화무쌍한 이 상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판단해서 나가면 항상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그래서 차라리 이게 많은 지식보다 없는데 겸손한 낮은 마음, 그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보세요. 지금 말하면 딱 시간 되면 이제 다 이제 고개가 들어 넘어가고 뭐 이러거든요. 이제 우리 소주는 이제 달라요. 그 소주는 다 처음부터 얘는 이렇게 딱 있다가 이제 끝에 약간 이제 그렇지. 우리 소주는 잘 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사실 어른에 비해 10분의 100분의 1 안 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그냥 채워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마지막 때 큰 종 될 거예요. 이 아이들 큰 종 될 거예요. 아마 보세요. 몇 년 전을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하고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밤새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좀 힘드니까 나가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원도 가고 그런 거예요. 또 아이들이 목사님 올해 성경 시험 언제 봐요? 야 보고 싶나? 예. 그래.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제 성경 시험 발표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은 사실은 어른들보다 아는 건 적은데 아이들이 어른보다 점수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점을 맞는다 해서 100점 믿음 아닌데 이 아이는 한 50점인데 100점 믿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하고 싶어요? 저는 아이처럼 되고 싶어요. 실제 아이 쪽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오른쪽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 어디엔가에 있을까? 어디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첫 구절이죠. 요 첫 구절에 다 들어가 있다 봐도 돼요. 진리의 말씀은 모든 걸 포괄해 해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특별한 말씀이라. 요 한 말씀이 알고 보면 모든 말씀 있죠. 시작이에요.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 그 씨앗이 싹이 난 거 아니에요? 그 싹이 줄기 된 거 아니에요? 그 싹이 또 이게 잎이 되고, 꽃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 된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 심겨진 그 씨앗 그대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요 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 말씀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 몇 마디 말씀이 모든 말씀을 다 함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정말 내가 참 마음 가난하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말씀 안에도 요 7우리의 내용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노? 보세요. 2000년 전에는 기록하지 말았어요. 왜 기록하지 말았게요? 이유가 뭐겠어요? 2000년 전에는 기록하지 말았어요. 그 기록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 요 안에겐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근데 기록하지 말라 했어요. 기록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있죠? 하나님이 숨기실 때는요, 나타내시려고 숨겨요. 이유는, 근데 숨기는 이유는 그 때가 되면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 때가 가까이 오면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적진 않게 하셨어요. 적지 않게 하신 거는 교회사가 2000년간 흘렀어요. 2000년의 교회 동안에는 그 지식이 그렇게 크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그 내용이 이제 진짜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우레소리처럼 듣는 사람이 있죠. 성경을 우레소리처럼 와 정말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크게 듣는 사람들은 7우리의 이 내용을 알지 않을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성도님도 7우리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됐습니까?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부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